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말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멧돼지 나눠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지금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그것이 집행이 되었고, 또 이 모세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하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재앙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또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켜라. 우리가 이 유월절을 떠나면 곧 죽음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떠나면 곧 죽음이라 하는 걸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중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과 마지막 7일에는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6일에 무교병이 없이는 7일에 그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없다고 말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절기란 말은 기쁨을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 6일 동안 고난주간의 묵상이 없이는, 동참이 없이는 부활절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6일에 그 고난주간에 참석 안 해놔놓고 7일날 때 부활절 했다고 와 피가 한다고 부활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바로 무교명을 철저히 지켜라.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행사에서 또 행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2절에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태에서 난 것. 그러니까 식물 이런 걸 빼고 동물이나 사람은 다 태를 걸고 나오는데, 이 태에서 나오는 동물이나 사람은 모두가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이 쓰신다.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가져갔으니까, 처음 난 것을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너희 처음 난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물을 드렸는데 우리의 첫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애굽 나라의 첫 제물을 다 가져가고 너희들은 다 살았듯이 그 대가를 너희들은 모든 장자를 살았는데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3절 유괴병을 먹지 말라.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유괴병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누룩을 넣은, 부풀을 넣은, 또 다른 말로는 양념 있는 밥, 반찬 있는 양념 들어간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념이 없는, 옛날에 우리가 6.25 때에 주먹밥, 아무런 반찬 없는 주먹밥, 강냉이밥 그런 것 먹었듯이 6일 동안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기념일이다. 기념일을 맞았어. 이 6월절이 기념일이 되기 6일 전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다른 말로는 성도가 오늘 교인이 성도가 교회 세상에서 교회로 처음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 나온 날과 똑같다. 그날을 기념해서 6일 동안 양념 없는 떡을 먹어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건능을, 그러니까 그 기념을 그때에 먹을 때에 그것을 뭘 기념하느냐?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냐?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만약에 자기들에게 물을 때에 그 왜 이 무교병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날에, 이 6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힘으로 악의 세상을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 애굽의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 기념으로 먹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냐면 우리가 나왔다는 것보다도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권능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권능을 행해 주신 것. 내가 나온 것은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높여라. 그 뜻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비법 이날에서 아비법 이달에,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우리가 조금 음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양력하면 4월달입니다. 아비벌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하면 4월 10일경에 우리가 부활절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 하니까 우리나라는 4월달이고 음력으로 하면 3월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월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고 4월달에 부활절하는 아닙니다. 음력으로 계산하면 3월달이고 아비벌이 양력으로 하면 4월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준 것은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준 것은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력으로는 나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하늘나라 갖고 없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지키고 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 능력을 행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6일을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7일날은 기쁜 절기로 행해라. 그렇게 너희도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유괴범을 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너희 군중 속에 다른 사람이 몰래 유괴병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라. 누룩을 만들거나 이렇게 양념 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땅에서 누룩을, 그러니까 이 땅 자체에서 누룩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6월절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식들에게 만약에 이 6월절 행사가 무엇이냐고 말하거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해 준 거예요. 그 6월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행해 주신 것이나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절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행해 주신 것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친히 그것을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9절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제일로 뭐요? 엄지척 그러면 제일로 가게 하라. 제일
중요한 위치를 두라고. 제일 중요한 위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 중에도 이 부활절, 이 유월절이 제일 첫 행사가 되게 하라. 제일 큰 행사, 제일 첫 행사. 그게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율법 이것을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도가 잊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죽은 거다. 죽은 것이다. 그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이 세상에 신을 이루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나오게 한 이 여호와의 능력을 행한 날을 그날을 꼭 기억하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라고 즐기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뭐 고난주간 즐기는 게 아니고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세상의 신을 누르고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것을 행한 능력을 행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켜야 된다. 몇 가지 말하자면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켰듯이 구원된 백성은 이것을 뭐요? 해마다 지켜야 된다. 해마다 지켜야 된다. 어떤 날이라고 나뉘고 해마다 꼭 몇 년마다 이걸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막 그 여설을 그러면 안 된다. 맨 똑같은 마음으로 몇 년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나중에 연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지. 자, 11절에서 16절은 처음 난 것을 들으라. 또 맹유월절에서 연관된 행사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11절에 내 명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애국에 행하신 기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요셉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 유고를 반드시 너희들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 요셉의 예언대로 된 것이 바로 이 모세를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이 요셉이 예언한 대로 찾아온 것이다.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약속을 지키라. 그 뜻이죠. 그 약속이 뭐냐? 12절에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그 앞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앞에 2절에서 했죠. 그리고 22절에 또 말합니다. 처음 난 것. 남자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에 언제라도 설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 애국에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은 것으로 한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죽었다 생각하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 생각하고 들으라.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장자를 들으라. 그 다음에 나귀의 첫 새끼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뭐요? 어린 양을 대신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대신한다. 그래 아들을 낳으면 처음 아들을 더해서 다른 아들은 뭐요? 대속하라. 대속. 다른 말은 뭐냐면 첫 아들을 드리면 다른 자식들은 다 뭐요? 첫 아들이 대신한다면 대신. 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자식은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대신한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래 첫 아들을 안 드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유월절은 부활절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친히 행하신 권능이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 믿게 행한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권능을 행해 준 것이다. 우리는 그저 교회 바로 온 것 같지만 바로 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행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오니까 뭐 제대로 왔는 줄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행해 줬기 때문에 온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권능을 행해 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악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라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거라. 감사도 없고 그 기념을 안 하는 거라. 네? 기념 안 한다. 이 성경을 보고 이 애굽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한테 하는 말이라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말이라니까.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 나를 위하여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월절, 그 바로 오늘 우리 부활절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래 나를 위하여 했으니까 그걸 유월절 무교병을 먹어라. 유월절 6일을 고난주간 생각하고 7일날 부활절을 기념하라. 절기를 지켜라. 기쁘게 지켜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신에 붙잡혔는데 그 신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준 것을 기념하고 그걸 그 뜻을 모르니까 감사도 없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난 본인은 그렇게 겪었는데 그러면 뒤 자녀들도 똑같다니까. 원리가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그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자식들은 또 나를 위하여 피해야 되는 거야.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예일 뿐이지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15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유월절 행사 때에 바로가 너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치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앞으로 장자를 여호와께 드려서 대속하라. 대속하라. 그러니까 장자가 그 애굽의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자주의였단 말이에요. 장자주의. 장자를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우습게 다른 민족들은 아주 우습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장자다. 장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이 그 장자를 그냥 치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장자하고 장자가 이제 재산을 갖고 있고 장자가 다 꽂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장작하다가 나라가 조선시대 다 망한 거라. 장작하면 망한다니까. 네? 장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장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대속하라고. 다른 나라를 다 살고. 아니, 하나님 앞에 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자를. 장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자를 들어버리면, 장자를, 하나님이 쓰임받으니까, 장자가 할 일 없잖아. 관리할 일 없지.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거들이라. 그러니까 처음 남자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요? 손에 뭐요? 표시가 있다. 표시가 있다.
또 이마에 뭐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장자를 드림이 안 되면 장자가 죽는다고 말이에요. 이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장자의 손에, 장자의 이마에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장자 때문에 가족 전체가 안 죽는다. 전체. 옛날에는 유월절 행사했지만 이제는 장자를 들여서 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장자를 들여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살렸는데 애굽에 행할 능력 표시가 처음 난 것을 드릴 때에 그 권능의 표시가 그 장자의 손에 있고 이마에 그 표가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바로가 말입니다. 마음이 끝까지 또 완강합니다. 완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으로 쓰임받았는데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시는요 회복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요 완전히 끝장 봅니다. 죽음으로, 그 육체가 죽음으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이 바로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장자가 죽고 이제 온 나라가 죽고 처음 난 가축이 죽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해가지고 밤에 뭐가 다 나가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은 폐물을 이제 내놔라 하니까 검은 폐물도 것이도 다 주고 가축도 다 주고 다 줬는데 또 바로의 마음이 이제 악한 마음이니까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한 달 남아 갈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꼬집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꼬집고 그러냐 하면 저 광야로 꼬집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로 꼬집고 나가니까 저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게 되면 전쟁을 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기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극한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또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바로가 완강하여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 안 하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갔느냐? 바로가 너무 완악함으로 바로와 그 군대를 마지막으로 뭐요? 다 죽이기 위해서 홍해로 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바로가 말입니다. 안 죽고 있었으면 나중에 말입니다. 광야까지 배 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을지도 모르겠어. 광야까지. 그러고 남을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말입니다. 블레셋으로 한 달 길로 그리 안 가고 홍해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고 홍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이 바로와 바로 군대를 뭐요? 다 몰살시키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원래 홍해로 데려간 게 아니고 이 바로가 마음이 다시 악한 영과 합해서 안악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이 바로와 바로 군대를 완전히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뭐요? 홍해로 인도했다고. 홍해로.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 따라 요셉의 아까도 말했던 유고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요셉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인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유고를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명성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늘 그 요셉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묻어놓고 요셉은 거기 애굽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고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그걸 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지. 그 믿음을 갖고.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이 그들을 이제 인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선조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현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선조들의 믿음, 선조들의 그 기도 덕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 있는 선조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아 나누면 나는 죽고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지키게 돼 있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 듣게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감동된 기도가 중요한, 성령의 감동. 이 지금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 말로 한 게 아니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것이 됐거든. 다 이루어진다. 자기 말로 하는 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요셉의 유언이죠.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숫곳, 그러니까 그들이 늘 살던 곳이 숫곳이지요. 숫곳인데 그 숫곳에서 처음으로 떠나서 이제 에돔이라는 곳에 거기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첫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도 가기도 그렇게 합니다만 첫 이제 거기 묵는 것이 에돔이라는 곳이었는데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뭐요? 함께 하셨다. 굉장히 광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그 첫날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덥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그러니까 다 덮어줬다. 그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내 위에 있으리라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지.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이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또 뭐요? 그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22절입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그분을 부르고 불러야 됩니다. 왜?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함께 하고 우리가 친근하려면 자꾸 하나님의 영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냈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꾸 질문하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더 기쁘게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호와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 처음에는 있으니까 막 대단한 것처럼 순종하다가 좀 있다가는 막 이상한 신을 섬기고 이상한 짓을 했다니까. 우상 섬기고. 그럼 그때는 불기둥 없었나? 아니라니까. 불기둥은 늘 있었다니까. 불기둥 없으면 광야에서 오래 못 산다니까. 하나님이 꾸짖어도 죽는 사람이 있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늘 뭡니까?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해줬다고. 엉간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늘 그렇게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우리가 그분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항상 불기둥은 있다니까. 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늘 계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있다니까. 늘 있다니까. 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고 그분을 안 부르고 안 찾고 안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의 늘 말하듯이 모형이듯이, 이거는 구약의 모형이고 오늘 이 신약에도 똑같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들을 똑같이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그 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서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신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